어느 청년이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좀 끓여 먹기 위해서 라면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라면이 없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무개입니다. 웬일이냐? 네, 제가 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좀 끓여 먹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오늘따라 라면이 없네요. 들어오실 때 라면 한 개만 사오세요.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면 한 개만 사올 테니까. 조금 후에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이야, 어디 있느냐? 아들이 나왔어요. 얘다, 네가 라면 찾았지? 라면 바꿔라. 그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라면을 받았는데 어쩌면요, 한 개만 라면을 사오라고 했는데 한 개의 라면을 사오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님이 7개를 사오셨어요. 그것도 다 틀리게 사오셨어요. 요즘에 라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7개 종류가 다 틀리게 사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라면 한 개만 사오시라고 했는데 어쩌면요 7개를 사오셨고 왜 다 틀리게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얘야, 네가 좋아하는 라면 내가 잘 모르잖아. 한 개만 사오면 네가 좋아하지 않는 라면 사오면 실망할까 봐 7개 다 틀리게 사온 거야. 그 중에 네가 좋아할 라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다니. 그 라면을 끌어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계셔요. 저도 커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헤아려서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섬겨드릴게요 하면서 감격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어느 집안이 나옵니다. 그 큰 부자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며 아버지를 잘 수종드는 사람이었으나 둘째 아들은 망난이었어요. 말씀만 피웠어요. 아버지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마음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그런 불량자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컸으니까 저에게 돌아올 분깃 있지 않습니까? 유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십시오. 나도 큰 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얘야, 아직 너 어리단다. 네가 결혼하고 더 장성하면 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아들이 무대뽀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다 컸단 말이에요. 빨리 주세요 하면서 욱박을 지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다는 듯이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분깃을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주식 잡기 하며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유산을 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아들이 나가고 먼 곳에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항상 기다리면서 동국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서 할 것이 뻔하단다. 너는 정말로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모든 돈 가지고 탕진하고 말 거야. 온갖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오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국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버지는 기다리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결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결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슴을 빌 수가 있어요. 두 손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강력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읍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읽었는데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제로 올 것인가 저제로 올 것인가 학수고대하며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청년이 오는 겁니다. 빼짝 마르고 말입니다. 거지 망태가 돼가지고 어떤 청년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액션,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목을 아는 거예요. 목을 알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제 다시 나가지 마. 힘들잖아. 고생하잖아. 어렵잖아. 다시 나가지 마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춘다는 뜻은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꼬치꼬치 묻지 않는 거예요. 그저 돌아오는 그 자체가 반성이고 잘못을 뉘우친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용서하는 것이죠. 참된 용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받아주는 것이 참된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빨리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여의 말입니다.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부여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안은 큰 아들이 문제야. 그 큰아들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돈을 좀 훔칠지라도 훔쳐가지고 서울에 가서 장사해서 장사만 잘 되면 아버지의 그 훔친 원금과 이자까지 내가 드리리라 하고서 못된 생각을 하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훔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경험 없던 이 아들이 말입니다, 모든 돈을 다 또 탕진하고 말았어요.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돈을 비록 훔쳤을지라도 장사해가지고 장사만 잘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많이 들여서 아버지께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 없앴으니까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집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편지를 썼답니다. 아버지 정산서 아무개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돈을 내가 훔친 것은 장사해가지고 원금 이자 다 갚으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다 없앴어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몇 년도 며칠 몇 시 정도의 부여에 있는 아버지 집 그 문 앞을 지나갈 때인데 저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계신다면 그 대문 옆에 감나무 있지 않느냐고, 그 감나무에다가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두면, 하나만 그걸 달아주면 그걸 보고 저를 용서하는 줄 알고 무조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를 섬기겠노라고 말이지. 그리고 아무개 올림하고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그날 그 시가 됐어요. 이 아들은 말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갑니다. 부여에 갑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용서할 거야, 아들이니까. 아니야, 아버지의 엄청난 돈을 다 허비해버렸으니까 용서 못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용서 못할 거야.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 그 정문에 이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없을 거야 하고서 고개를 확 들어가지고 아버지 대문 그 옆에 감나무를 쳐다봤어요. 감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기절초풍할 정도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감람나무에 리본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감람나무에 다닥다닥다닥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온갖 죄만 졌는데, 큰 죄만 졌는데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속도 없냐 간도 없냐 쓸것도 없냐, 그저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넙죽절하고 지금까지 잘 섬겼다고 하는 전설 같은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고백도 못해 그냥 땅바닥을 치며 가슴바닥을 치면서 주여 하고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넉넉히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용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한두 가지 죄를 지어야지 용서받죠. 이 죄가 너무 많아, 가지가 너무 많아,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죄 정도는 용서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저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하고서 분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너무 끔찍한 죄, 중한 죄,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작은 죄, 조그만 죄를 용서하는 거지 이렇게 큰 죄, 중한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 못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크고 중한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끼리 말이죠, 이렇게 마주보면 눈을 보아요. 눈이 크다 작다, 코가 크다 작다, 입이 크다 작다, 키가 크다 작다. 우리끼리 볼 때는 말이야 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상공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다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도토리 키즈의 점으로 보이는 거야.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모든 인간을 바라보면서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많은 죄를 졌든지 적은 죄를 졌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큰 죄 작은 죄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은 죄 적은 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가지 죄라도 있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큰 죄 중한 죄를 졌을지라도 주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넉넉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주여 죄졌나이다, 주여 또 죄졌나이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무조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죄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내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외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탕자의 아버지는 동구박에서 이제 결심하는데 첫 번째 결심은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탕자의 아버지는 두 번째 결심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22절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버지는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취하는고 하니 따라합시다. 자녀를 삼으리라. 자녀를 삼으리라. 자녀를. 이 아들이 말입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고 두 번째 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인들아 하인들아 죽었던 아이들 돌아왔느니라. 빨리 목욕 재배 시켜라. 그리고 22절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락지를 끼우라고 했어요. 세 번째 신발을 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신기운다는 뜻이 뭘까요? 바로 옷, 가락지,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 다시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자녀 삼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걸 알고 정말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므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하신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믿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 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지으면 아들이 딸이 자녀가 취소됩니까? 여전히 자녀로 인정합니까? 여전히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말입니다, 임신을 했어요. 10개월 만에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아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아요? 이 아들 잘생길 거야, 잘생길 거야, 공부 똑똑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런데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못생긴 자녀 보고 내 자녀 아니라고 합니까? 여전히 내 자녀죠. 얘가 말입니다, 성장하면서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한다고 내 자녀 아닙니까? 내 배에서 났는데 못해도 내 자녀예요. 늘 말씀만 피고 싸움만 합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녀지요. 앞으로 컸는데 말이죠, 그냥 엄마의 큰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닙니까? 어머니는 감옥에 면회 가가지고 아들 보면서, 얘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빨리 나와야지, 너는 잘 돼야야.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녀도 내 자녀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나가 또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죄져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릴까요?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민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말 대사도지요, 목회자지요, 선교사지요, 하나님 말씀을 집필하는 사람이었지요. 한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요. 수많은 점을 귀신이 쫓아냈지요. 능력의 사도,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대사도, 대목회자, 대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는 그런 대사도 바울이었으나 고민에 빠졌어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죄짓는 이 몸에서,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죄의 모습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꼬.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메 죽겠네. 그러면서 고통에 빠져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심판받고 저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형벌 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흐느끼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입니다,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빛을 비췄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민에 빠고 허덕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번어겐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아. 여기서 정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 죄인이야 지옥 가야 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쓰러지잖아요, 자빠지잖아요, 죄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결코 정죄, 너 죄인이야, 지옥 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비록 쓰러지고 자빠져도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리라. 여전히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면 더 좋아하시지.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알싸하고 내 뜻대로 살고 또 신경질 부리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잘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잘 성령 인도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고서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하느냐? 내가 연약했을 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너무 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는 희생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계속 실수하고 죄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임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 많이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거라.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오히려 쓰러지고 자빠는 자에게 저주하고 나 모른다, 이 녀석아 너 괘씸하다 말이야, 가서 죽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고 하고 힘을 주라고,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30살 먹은 아들이 있고 25살 먹은 딸이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나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지적인 장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IQ가 31분이 안 됩니다. 33까지 1급 장애자인데 우리 아들은 1급 장애자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둔치죠. 자기 스스로 앞가람을 전혀 못하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저희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혼자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너무 또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둘째를 5년 터울로 늦게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기도하면서 애기중지하게 우리 딸을 키웠습니다. 그 녀석이 참으로 지금 25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신디사이즈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 그리고 중고등부 간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 주일학교 설교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비서와 같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는 우리 둘째가 그렇게 탁월하게 모든 걸 잘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메어지고 더 관심 갖고 사랑 갖고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 첫째 아들이 더 제가 마음이 가고 말할 때마다 힘내라, 너 사람 돼야지, 너 정말 앞으로 커서 정말 하나님의 종 돼야지 하면서 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자녀일지라도 부족한 자녀가 더 마음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더 먹는 맛있는 거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허우적거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되게 치는 게 아니라 왜 너 그러냐 하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자녀야, 넌 잘 될 수 있어, 잘 돼야니만이 돼 하고서 더 밀어주시고 더 후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옛날 통일 찬송가의 411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심은 허락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3절의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넘어지는 나, 자빠지는 나, 실수하는 나, 죄 짓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왜 그래 너는 항상 너는 그러냐 말이지, 너는 소용이 없어, 나가 죽어라 그러지 아니하고 더 이르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탕자의 아버지는 말입니다, 바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리고 여전히 내 자녀로 여기리라, 삼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하리라. 더 크게 축복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말이에요, 온갖 그 재물을 가지고
탕진하고 쥐새짝기 하고 못된 짓 해서 다 없애버린 그냥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잔치입니다.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풍악대도 다 오라고 했어요. 악기대를 다 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십니다. 남녀 노요 빈병 다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악 울리면서 진수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드십시오, 마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옆에 아들을 끌어안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다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다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전히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아직 내가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큰아도 줄 거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재산을 드릴 겁니다. 줄 겁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하고서 모든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왜 이렇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이 아들이 말입니다, 돌아와서 용서해 줬어요. 자녀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입니다, 이제 동네 오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낙네들이 말입니다, 빨래를 하면서 이 둘째 아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둘째 아들 아니야? 그 둘째 아들 온갖 재산 다 없애버렸잖아. 쥐새짝기 했잖아. 못된 짓 했잖아. 이 나쁜 놈 같으라고. 악랭네들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만 보면 수군수군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집어는 오긴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심정을 아버지가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를 갑니다. 길거리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너 누구냐? 네, 저 집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 온갖 재산 말이야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야? 탕자야? 쥐새짝기 했던 아들이야? 이놈 새끼! 하고서 다시 그러지 마! 하고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찜질을 할 거예요. 이놈 새끼 조심하라고. 비록 이 아들이 말입니다, 더러 용서는 받았고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나 이 길거리 어귀를 다니면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단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들어왔어. 내가 이렇게 내가 책망받기 위해서 말이야, 환대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가 말이지.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아버지가 헤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풍악대를 울린 거예요. 사람들 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아들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내 아들이라고, 또 유산도 줄 거라고. 우리 아들을 수근수근 대지 말라고, 야단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귀한 아들이요, 축복받을 아들이라고. 그 잔치하면서 축복을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기로 소원하고 지금까지 벌써 목회만 30년 했어요. 개척 3번, 목회만 30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봤어요. 내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쫙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잘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하면 생명을 얻대.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풍성이 없게, 이 풍성은 삶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인생을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면 영육간이 잘 돼가지고 편안함과 기쁨 가운데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하기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도 강건해져야 해요. 물질적인 것도 해결돼야 해요. 할렐루야. 자녀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해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복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깝죽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입만 열면 복 받으라고 말이지.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막 행복하게 살라고. 무슨 어떻게 복만 하냐고. 기복 설교만 한다고, 기복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당신 지금 몇 살이야? 40살이야? 그리고 자녀들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초등학교 다닌다고? 한번 내 말 잘 들어보라고. 당신은 뭘 모르고 있어. 당신 딸이 있잖아. 그러면 딸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자. 결혼식을 했어. 신혼여행을 갔어.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부터 티각티각 하면서 사니 못 사니 이혼한다고 하면 좋겠냐? 부모님 심적으로? 부모님 심적으로 좋아? 안 좋지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지 벌써 3년, 5년, 10년 돼. 자녀가 없어. 임신이 안 돼. 부모님의 심정으로 좋겠냐? 임신이 안 되니까 싫지요. 그리고 그러면 네 자녀가 사위가 말이야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계속 부도만 맞아. 실패. 그러면 애비의 심정으로, 장인의 심정으로 좋겠냐? 좋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또 병이 걸어, 중병이 걸려, 암이 걸려. 그럼 좋겠냐? 좋지 않죠. 그러면 부모님의 심정으로, 예비의 심정으로, 장인의 심정으로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결혼 생활 잘하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자녀 쭉쭉 낳기를 원하지. 그렇지? 장사 잘 되기를 원하지. 건강하기를 원하지. 그렇지요. 이놈아 잘 들어라. 내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주기도문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물며 천부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봐.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거야. 도리야, 순리야. 도리. 그 기복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잘 됐잖아. 천국 백성이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편안하기를 원하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잘 되는 것은, 건강한 것은, 따라합시다, 기복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도리다. 도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복 좀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나?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터이니 이 말씀을 항상 적용함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풍요롭게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신명기 28장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2절 첫 번째 복 받는 비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몸부림쳐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는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복을 받으려고 하면,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셔서 주실 때 얻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고 정말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도록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복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제시처럼 만들어봤어. 무용으로 만들어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여시사 저에게요,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릴 때 소나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두 번째 복 받는 원리가 신명기 1장 11절이에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를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인색하신 분이 아니야. 여기 11절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를 받게 하셔서 복 받기를 원하신다. 1000배 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제시처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저에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1000배면 얼마예요? 1억에 1000배는 1000억이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은 1000배를 주시기 원한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 받는 원리 세 번째가 통과될 때 이때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7장 25절 26절입니다. 시편 37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당대만 복 받으면 안 돼요. 후손까지 만대 복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도와주며 베푸는 삶을 살 때 현재도 복 받지만 후손까지 복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없으면 말로 도와줄 수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보물창고를 여시고 1000배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다가 후손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또 율동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늘의 하나님, 좀 떠는 게 좋아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저에게 현재보다 1000배 복을 주셔서, 1000배 복을 주셔서 도와주며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며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하고서 아멘, 아멘. 그렇게 지금까지 사니까 제가 이제 30년 목회 세 번째 개척했는데 첫 번째는 방배동에서
참 방배동 깍쟁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방배동에서 1년 만에 한 50명 되게 하시고, 17평에서 생겼는데 50평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래도 두 번째 개척을 부천에서 했어요. 삼ing아파트 부천에서 1년 만에 한 120명 모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540평 땅 사게 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세 번째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저기 평택 송탄에서 있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어쩌면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샌드위치, 김밥, 감자튀김, 그 다음에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주변의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막 베풀며 살았어요.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58,000세대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6월부터 이제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58,000세대면 몇 명이에요? 3명씩만 잡아도 한 15만 되잖아요. 4명씩만 잡아도 20만 명이 오는 거예요. 6월부터 이제 입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종교부지 작년에 5월달에 524평 분양하게 하시고, 940평 4층으로 지하까지 하면 5층이죠. 짓게 되죠. 본당만 800석 짓게 되셔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설계 거의 다 끝났어요. 조만간에 짓고 이제 입주하여 최소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만 명 인구의 10분의 1을 저희 교회가 감당케 하옵소서. 2만 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리라, 자녀 삼으리라,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강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